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죽은 후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지 않는 존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죽지 않는 존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에게 한 가지 시험, 과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로 상징되는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범죄하게 되므로 그는 죽음을 형벌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분한 자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소위 말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32장은 죽은 후 인간의 상태, 즉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절은 죽은 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죽은 후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지만, 즉 죽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것이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말은 육체의 죽음, 육신의 죽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 제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죽은 후, 즉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후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지만 인간의 영혼은 죽지도 아니하고 잠자지도 아니하는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즉 육신은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주의 말씀, 정죄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그를 빚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란 말입니다. 이 루아흐란 말은 생기 혹은 호흡, 바람, 그리고 영 이렇게 해석이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좀 더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즉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영혼을 주셔서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성경책은 이제 생령이 된지라, 오늘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령이 되니라 하고 번역을 하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제서야 사람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즉 육체만 있을 때에는 흙으로 빚은 육체의 상태예요. 그의 영혼을 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게 하셔서 산 존재가 되게 되었는데,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최초에 흙으로 빚어 놓았던 그 육체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 땅에 묻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장례를 통해서 이제는 이 남아있는 육체를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우리 인간이 뭐 적당한 말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세월이 흐르면 이 육체는 자연히 흙으로 돌아가고, 요새는 뭐 그렇게 매장을 별로 안 하는 시대예요. 뭐 이렇게 저도 급속하게 매장이 화장으로 변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 매장지가 뭐 전체 뭐 우리나라에서 국토 면적의 몇 %다 이러면서 조금만 지나면은 온 국토가 다 뭐 묘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과장된 보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 국토가 묘지가 되는가, 해결 방안은 뭐냐 해가지고 화장을 하는 일들이 그 화장을 추천을 했는데, 이제는 뭐 화장이 뭐 대세입니다. 벌써 저도 한 10여 년 사이에 매장을 장례로 제가 치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화장이 대세인데, 과거에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매장하면, 장례는 매장을 해야 되고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왜 그러냐, 매장을 해야만 부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고 그럴 경우에, 화장을 하는 경우에 육체의 부활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뭐 매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활을 하고, 화장을 한다고 해서 부활을 못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매장을 했을 경우에 흙에서, 그럴 경우에 흙 속에 사람의 육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육체가 섞여가지고 뒤죽박죽이 돼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죠? 뭐 수만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에 걸쳐서 사람의 시신이 땅 속에 들어가고, 이것이 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섞였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인간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니까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까지 뭐 온갖 잡다한 것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썩고 나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2절, 1절, 2번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지도 아니하고 잠자지도 아니하는, 이거는 이제 이런 학설들 때문이에요. 이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인간은 이 영혼과 육체 둘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냥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 죽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뭐 살아남고 뭐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잠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혼 수면설인데, 인간의 영혼은 잠자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자느니라, 또는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이런 그 성경의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잠들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요. 잠잔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가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죠. 죽었다 그러면 살아나지 못하고, 잠잔다 그러면은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이 잠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죽은 후에 영혼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단순한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영어 원문으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불멸이라는 이 번역한 이 말이 immortal이라는 말인데, immortal substance, 이 immortal이라는 말인데 이미 앞에서 죽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불멸이란 말로 쓰긴 했습니다만은 이 의미가 조금은 불사라고 하는 것과 불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또 죽지 않고라는 말이 있어서 불멸이라는 말을 쓰긴 썼는데, 하나님의 영원함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함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이 그냥 소멸되는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겁니다. 즉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즉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가, 그죠? 원한을 품고 죽으면은 지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원한을 품고 죽은 억울한 어떤 그 장소, 어떤 물건, 이런데 죽은 자의 혼백이 남아서 어느 때 이것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제 이러는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한데 사실은 서양에서도 이제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귀신, 즉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대로 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이런 이 일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일, 이게 이제 초혼이죠. 예,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여요. 이럴 때 죽은 자는 주로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원한을 가지고 죽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위령, 영혼을 위로한다 해가지고 뭐 위령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소위 말하면은 이제 무당과 같은 존재죠. 영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여요. 근데 이런 역사는 굉장히 오래돼 있죠. 성경에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줬어요.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말을 하고 가지요. 할 수 없다. 너는 뭐 끝이다. 근데 그때 올라온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냐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아닙니다. 왜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은 죽은 자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인간이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들을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 안에도 이런 샤머니즘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여기 적용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러면서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있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누구누구 뭐 그가 받은 저주가 뭐 후손에게 미쳐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걸 끊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한때는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워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무당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굿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영혼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걷어가시기 때문에 지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5번 이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영혼은 거룩한 가운데 완전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영접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자신의 육신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지만, 그러니까 즉시 어디로 가느냐면 천국으로 가요. 즉시 영혼은 거룩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가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는 말은 친밀한 교제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영광된 복락을 누리며 그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육체와 영혼이 다시 완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는 그때를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다릅니다. 9번부터 보면은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고통과 지극히 어두운 상태로 지내며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즉시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에서는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지옥에서는 어둠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난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나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어둠의 상태예요. 그리고 지옥에서는 그와 같은 어둠의 상태에서 그들은 지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 영혼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면 그 고통을 견디고 소망을 갖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두운 상태라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그는 그것 자체가 절망이요 고통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이 큰 날의 심판은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요거는 다음 장 33장에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번 성경은 육신과 분리된 영혼을 위해 이 두 곳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연옥은 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영혼을 연단시키는 곳입니다. 영혼을 연단시키는 곳, 이것이 영혼인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가르쳐요.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 영혼의 연옥으로 간다는 거죠. 천국으로 직행하는 영혼은 소수입니다. 천국으로 직행하는 영혼은 소수예요. 천국으로 직행하는 영혼은 소위 성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존재들이 천국으로 직행을 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영혼들은 연옥으로 가요.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성화된 정도에 따라서 연옥의 다양한 층에 소위 말하면은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연옥이 가령 지하 33층부터 1층까지다 한다면은 지상에서 성화된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층마다 상태가 달라요. 그곳에서 그가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연옥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층, 지옥 가기 전 단계, 지옥 가기 전 단계 같으면 앞으로 올라가야 될 층이 한없는 거죠. 연단받아 올라가, 연단받아 올라가, 연단받아 올라가 해서 제일 꼭대기 층에서 드디어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한없는 세월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공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권한은 교황에게 있어요.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확보한 사람은 연옥에 가서 더 나은 층을 배정받는 거죠. 이제 이것이 면죄부 사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폴란드 출신의 교황이 한 번은 자기 고향 마을을 성지로 지정하고
성지를 순례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어요. 옛날부터. 왜 가톨릭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각종 성당을 순례하느냐? 그 성지 순례 자체가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성물들, 성인들의 뼈라든지 뭐 이런 그들의 어떤 그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신 성당은 특별히 면죄부도 더 많은 양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성당들 가운데 성인들의 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다 미신이죠. 예.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면죄부를 받는데 면죄부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직전에는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많이 사면 많이 혜택을 입고 조금 사면 조금 혜택을 입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조상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면죄부를 사면 부모님의 영혼이 지금 층수가 올라간다 이거죠. 근데 참 세상에는 불효자가 많잖아요. 부모님이 죽고 나면은 불효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안 쓰던 사람도 죽은 부모를 위해서는 돈을 써요. 그게 참, 이게 참 아이러니죠. 예.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님 죽은 다음에 돈 쓸 생각 마시고, 예. 살아계실 때 부모님 위해서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불효자들은 죽은 다음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팔았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걸 또 실감나게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면죄부 판매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떼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설명하게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녹아져 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니 이 연옥 사상,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데 간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 그의 성화의 상태에 따라서 연옥에서도 입주하는 층이 다르다라고 가르치니까, 살아있을 때 죽은 후에 좋은 층에 가고 싶으면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거죠. 성화라고 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켰어요? 죽은 후에 가는 곳과 연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죽은 후에 입주하는 그 등급을 연결시켜 놓은 거죠. 이것이 성경의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그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성화입니다마는, 그 행위에 따라서 죽은 후에 층수가 다른 연옥에 들어가고 그것도 한 번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게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육신과 분리된 영혼을 위해 이 두 곳, 즉 천국과 지옥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후 세계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사후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종교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삶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은 다음에도 뭐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우리 부모님께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제사 드릴 때는 부모님이 이곳에 와서 뭐 이렇게 차려놓은 이 후손들의 제사밥을 먹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후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후 세계는 그냥 지상의 삶과 비슷해서 지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제 그런 그 믿음이 과거에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순장하는 풍습이죠. 순장. 이건 순장은 뭐냐면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무덤에 함께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후 세계에서 똑같이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부인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후에 그 집안 그대로 다 같이 살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순장 풍속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순장까지는 아니어도 이 죽은 후에 살았을 때의 영광을 누리도록 모든 물건들을 다 함께 묻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부장품이라 그러죠. 함께 묻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것 그대로 가지고 사용해라. 황금도 집어넣고 뭐 각종 물건들 뭐 다 넣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소망일 뿐이죠. 실제로는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제2절 육신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죽은 후에 지상과 똑같은 혹은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각각 지내다가 언젠가는 육신의 부활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육신의 부활 1번,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즉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즉시 그의 육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라고 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할 터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생각되었느냐 하면은 지금 주님 재림하시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뭐 이런 생각.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내가 좀 제대로 좀 변화되고 좀 주님 뜻대로 살게 된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즉 세상의 때를 더 많이 묻게 되고 그리고 많은 허물과 잘못들을 지내는 삶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일부러 죽을 필요 없죠. 죽지 않고 그는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은 사람은 모두 비록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4번, 5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혹은 갓난아기 때 혹은 젊을 때 늙었을 때 어떤 사람은 사고로
또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육체의 상태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쓸개도 떼내고 쓸개도 없어. 어떤 사람은 손발이 잘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활할 때 그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손발이 잘렸는데 부활할 때 손발이 잘린 상태로 부활하는가? 어떤 사람은 늙어서 정말 꼬부랑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얼굴에 주름 막 얼마나 잡혔는지 이제 그런 상태로 부활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부활할 때는 어때요? 과거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믿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보단 더 나을 것이다. 예, 즉 우리 나의 생애에서, 각자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했던 때, 그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것이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부활체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일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왜냐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분하고 말씀 나눌 수는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참 죄송하지만은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의 부활일 것이다. 그분 목사님의 표현은 아마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 부활한 육체는 완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다 죽었을 때의 상황이 달라요. 죽었을 때의 상황이 다 달라요.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육사지가 온전한 데로부터 사지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내장의 상태도 죽을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것이 4절의 내용이에요. 4번, 모두 비록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즉 죽은 당시에 육체의 상태가 비록 다 다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날 때에는,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떻다고요? 다 똑같은 상태, 다 온전하고 또 인간의 육신으로 말하면 성인의 상태죠. 젖먹이로 가령 태어나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낙태를 당해서 죽은 영혼들도 있어요. 그 영혼들도 부활할 때는 어떻다고요? 다 정상적인 성인과 같이 온전한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번, 그리고 그들의 영혼과 영원토록 연합될 것이다. 즉 부활은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제3절,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의 차이. 1. 불의한 사람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불명예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불명예스럽게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인의 부활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광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광의 육체. 이 영광의 육체는 이 7절에 나오는 7번입니다. 7번.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방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현재 우리 인간의 육체와 참 많이 달랐거든요. 비록 육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는 현재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즉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 부활하신 육체가, 즉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로서 그 다락방에 호련히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 유령처럼, 그죠? 이 공간의 제한을 안 받고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구워서 드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드시는 이 장면, 이건 뭐냐면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의 육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셨어요.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셨는데 이 육체는 이 우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육체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육체는 정말 이 완전한 육체라고 부르는 육체입니다. 영광스러운 육체라고 부르는데 부활한 의인의 육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방불하다. 즉 그의 똑같지는 않지만, 그 말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의 미칠 만큼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의 차이. 1. 불의한 사람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불명예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의인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명예롭게 부활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방불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죽은 후 인간의 상태, 즉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즉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각각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지만 지옥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과 다시 부활하되 지옥에 있던 영혼들은 별다를 것이 없는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있던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유사한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후의 상태와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현재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 가르침이 현재의 삶을 결정을 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연옥을 가르쳐서 현재의 삶과 연관시켜 현재 잘 살면, 즉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르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더 좋은 곳에 갈 것이고 라고 하는 사상, 그 다음에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서, 연옥에서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 이게 다 동서고금에 있는 사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후에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절에 가서 또 뭘 걸어놓고 뭘 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살아있을 동안에 자라면 죽음 후에 자기의 것들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죽으면 바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쁘게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죽은 후에는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광스러운 교제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